우리 현대 실존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한계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굳이 이들을 철학자들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과연 죽음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당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벽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삶의 허물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의 속성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쾌락의 한계, 지혜의 한계 이런 것들을 깨달았지만 그가 오늘 깨달은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자, 지혜와 어리석음과 망령됨은 같은 말은 아니죠. 전혀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같이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1장에서 살펴봤던 1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1장.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지혜와 그리고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1장 17절에서 지혜, 미친 것, 미련한 것을 같이 얘기하고 오늘 여기 2장 12절에 다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라틴어에 컨트라리아 컨트라이스 카란투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상대를 통해서 상대를 안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 전도자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뭐냐 하면 상대를 통해서 상대를 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과 어리석은 것은 정반대죠. 서로 상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지혜를 깨닫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혜를 깨닫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의 망령된 것과 나의 어리석음을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매드니스, 나의 망령된 것과 나의 폴리,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리석고 내가 무지한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바보 같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구나, 내가 정말 우매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사랑의 길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얘기가 나오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I believe. Help me my unbelief.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 믿음의 길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I believe, help my unbelief. 나의 unbelief, 나의 불신, 나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더욱더 큰 믿음의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척,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척.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I believe, help me my unbelief.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불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더 큰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2장 12절에서 내가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같이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정말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우매함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혜는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빛이라는 거죠. 지혜는 빛이다. 그리고 우매는 뭐예요? 어둠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자는요, 지혜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지성주의자가 아니에요. 전도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지혜의 중요성과 지혜의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요,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4절 보세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재밌는 표현이죠. 눈이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생각 없이 말하고 얼마나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머릿속에 눈이 달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매자는 뭐예요?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 캄캄하게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다녀보십시오.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14절에서 다시 한번 지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결국은 지혜 있는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눈이 있는 것 같고 우매한 사람은 어둠 속에 헤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매한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 일반이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혜의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혜의 중요성과 지혜의 한계성을 깨닫는 것이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전도자가 이 지혜의 한계로 보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결국은 어디에 가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일반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평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자, 지금 이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로운데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 바보스러운 사람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나도 결국은 그 지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살고 굉장히 뭐가 불평등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 가서 다 만나요? 이 죽음 앞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바보 같은 사람이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의 한계를 죽음 앞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혜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언제 어리석어집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국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장 11절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인데요. 1장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죠? 사람들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 남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디 산에 나무에라도 자기 이름을 새겨놓으려고 하고 어디 바위에라도 자기 이름을 새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산에 가면 꼭 이름 새기죠. 철수 다녀가다. So what? 철수가 거기 다녀갔던 게 거기 바위에 새겨져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기억이 되나요?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알프스산 꼭대기에 거기 올라가도 한국 사람들 다 이름 철수영이 다녀가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묘비를 세울 때도요, 뭐에다가 이름을 새깁니까? 돌에다 새기잖아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기를. 하지만 그 돌도요, 다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에 내 이름이 아무리 새겨져 있어도 우리는 다 잊혀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잊혀지기를 원치 않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라미드 아닙니까? 거대한 피라미드를 남겨서 그곳에서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그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왕들은요, 자기를 기억하는 일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파라오 쿠프라고 하는 왕, 이집트의 왕이요, 피라미드를 남겼는데 그 높이가 150m예요. 그 돌 하나가 2톤 정도 나가는 돌이 무려 몇 개예요? 230만 개를 쌓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30만 개, 2톤짜리 230만 개. 그런 피라미드를 쌓았지만 그의 이름이, 그 무덤의 주인공이 영원히 기억됩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잊혀질 존재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허명, 허황된 이름을 남기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이 어디서 출발해요? 다 이름 남겨보겠다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내 이름을 높여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여러분, 이름을 날려주는 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남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잘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자기의 흔적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굳이 이름을 남길 것이 있다면, 우리가 꼭 남겨야 될 이름이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구하고 그 이름만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11장을 보시면 이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인간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자. 그들이 쌓아놓은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흩으셨죠. 그리고 12장에 가면 그 바벨탑의 폐허 가운데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세요?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남기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는 이 16절 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거기서부터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전도서의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전도자가 허무의 여러 가지들을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그 허무의 극치는 죽음이에요. 히브리어로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올바로 이해할 때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통해서 상대를 안다.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그 말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죽음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려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삶에 대한 이해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기 원한다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잘 아시죠? 무슨 얘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 한국 어머니들은 이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군을 찾아서 좋은 학군으로 계속 이사를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네? 처음에 공동묘지로 갔죠. 네, 공동묘지로 갔더니 뭐예요? 맨날 공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어디로 갔어요? 시장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맨날 싸요. 장사하는 흉내만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서당으로 갔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동묘지 같은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가서는 안 되고 시장 바닥 같은 데 가면 안 되고 공부 환경이 좋은 학군이 좋은 서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맹자의 어머니 같이 지혜로운 분이 처음부터 좋은 학군 찾아갈 일이지. 왜 하필이면 공동묘지 갔다가 시장 바닥에 갔다가 나중에 서당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맹자의 어머니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서당에 가서 백날 글을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묘지에서 뭘 봅니까? 인간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다 죽게 된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 뭐예요? 시장은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 새벽 시장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바닷가에 그 새벽에 어시장 같은 거 열릴 때요. 그거 뭐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막 고기들이 팔딱팔딱 뛰고 그 신선한 생선이며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거래하고 값을 흥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이게 사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는 공동묘지를 통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 실존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인간 삶의 실제, 사람들이 그 시장 바닥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습, 그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글자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참된 지식이 되고 참된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기 원한다면 죽음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죽음이 인생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온전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도 온전한 관점을 가지게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온전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가 있죠. 그가 말하는 철학의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가 자인툰 토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으로의 존재다.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헛되다. 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거스틴의 얘기도 그렇고 이 하이데거의 얘기도 그렇고 우리는 다 죽게 되니까 허망하다. 이 세상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과 삶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시면요. 거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와요. 히에라볼리. 자,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의 터키의 남서쪽에 있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유네스코가 1980년에 지정한 세계 문화유적지 가운데 하나예요. 아주 고대 유적이 발굴이 되었는데 기가 막힌 그런 옛 유적들이 발견된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은 석회암지대고요. 이 온천이 나오는 곳인데 그 석회암이 이렇게 이 지금의 지명이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지명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소금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석회암들이 모여져 가지고 멀리서 보면 마치 이렇게 눈이 덮인 것처럼 그렇게 생긴 그런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여기에 온천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석회암에서 나오는 이 온천이 신장병과 신경통을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대로부터 주 2세기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온천으로 치료를 하다가 다 치료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겠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이제 이 석회암 지대니까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 무덤을 세워놨고 그 무덤이 지금 이제 다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무덤을 발굴하다가 비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비문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해하시겠어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망자가 하는 얘기죠. 망자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망자가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나 어제 너처럼 살아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내일 나처럼 죽은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하고 가세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우리는 이 망자가 전하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허망하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더 사모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의 숨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죽음이 있다면 영적인 죽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서 죽으면 죽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으로써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져 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신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를 통해서 상대를 안다. 우리가 죽음을 온전히 이해할 때 삶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우매함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가 지혜를 참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 어제 너와 같았으니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전환이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성도의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나는 죽는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그러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드리면 좀 외람됩니다만 저는 날이 가는 게 참 좋아요. 저는 날짜 가는 거를 꼽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한 해가 마무리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마치 이 땅에서의 숙제를 다 마쳐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숙제를 마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 숙제 끝에 이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방학이 오잖아요. 방학이. 졸업의 날이 오잖아요. 성적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성적이 좀 나쁠 수도 있고 숙제를 잘했다고 상을 받을 때도 있고 숙제 못했다고 몽둥이를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고 나도 시간은 가고 그리고 졸업의 때가 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황혼의 때가 왔을 때 갈 곳이 없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에 가죠?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나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참 그 차이가 큰 것 같고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 세상의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다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죽음을 통해 삶을 새롭게 깨닫고 죽음 앞에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 우매 앞에서 어리석음 앞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참된 소망, 참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